2022년 5월 8일 어버이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쌀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쌀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닦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길을 어버이를 통하여 마련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이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이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홀로 외롭지 않게 살게 하셨사오니 이 관계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 과연 선한 것을 선하게 대접하고 관리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 그리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1년 만에 돌아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작년, 재작년, 연 2년 그리고 3년째 부모님을 모시고 식당에도 함부로 갈 수 없는 그런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조심은 해야 되겠지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에게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기는 데는 예외가 있을 수 없겠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나 부모에 대한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서는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효를 실천하지 않음에 있어서도 그 이유 또한 동일합니다. 언론에 노출된 행위들을 보면 부모 폭행, 부모 폭언 등 참 듣기도 껄끄러운 그런 용어들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부모에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사를 찾아보면 의외로 법원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정신병에서 기인했기 때문이라 정상에 참작되었다는 것이지요. 병이라면 효, 불효를 따질 수 있는 도덕의 영역이 아니라 치료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병이 아니면서 정말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번역소설 하나 소개할게요. 1999년 민음사에서 출간한 건데 고리오 영검이라는 번역서입니다. 프랑스의 사실주의 문학가 오노레 드 발자크가 원작자입니다. 원작이 나온 시간과 공간의 배경은 1800년대 초 프랑스 파리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오늘날 우리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고려는 일찍 아내를 잃고 두 딸만 바라보면서 살아온 딸 바보입니다. 딸들을 남부럽지 않게 공부시키고 귀족에게 시집을 보내요. 엄청난 지참금 때문에 재산을 다 팔고 자신은 파리의 뒷골목으로 나앉아서 하숙집에서 쥐꼬리만 연금을 의지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 이후로도 두 딸은 아버지의 남은 재산마저 탈탈 긁어서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그런 생활을 해나가요. 심지어 아버지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종신연금마저 저당을 잡히고 자신들의 허영심을 채웁니다. 그렇게 그 애비가 늙고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딸은 더 이상 아비를 찾아오지 않아요. 고리오 영검은 외롭게 죽어가면서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아, 내가 만일 부자이고 재산을 거머쥐고 있었다면 딸년들은 지금 여기에 와 있겠지? 그 애들은 키스로 내 뺨을 핥고 있을 거야. 고려의 두 딸의 행동은 부모 외면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이에 대해서 잘 보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언론은 독자들의 눈길을 붙잡아야 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것이 수익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극히 자극적인 내용만을 다룰 수밖에 없겠죠.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보니까 정작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들은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효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 외면은 당연한 사회적인 현상으로 굳어지게 되겠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무엇인가가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은 우리도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포함한 창세기에서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저는 어버이날 주제에 맞춰서 라헬의 반항과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춰보았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갈취하는 바람에 야반도주합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창세기 24장에서 시작해서 28장까지 비교적 길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한 야곱은 아내 넷을 얻습니다. 자매인 부인들과 그 부인을 따라온 여종들까지 모두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죠. 그 4명의 아내들에게서 오늘 본문 상황을 보게 되면 아들 11명과 딸 하나를 얻게 됩니다. 야곱은 머리가 좋았죠. 거기다가 성실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외삼촌 라반은 그렇게 선량한 기업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가축을 소유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12절 하반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외사촌들이 그것을 시기하고 아까워합니다. 그것을 본 야곱은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죠. 야곱은 4절을 보게 되면 라반의 딸인 두 아내를 불러내서 함께 떠나자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내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떠나야 하는
근거로 두 가지를 제시하지요. 첫째는 자신의 재산 형성 과정이 정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의 남자 형제들이 그것을 시기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지시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설득을 당해서 함께 남편의 고향으로 떠나면 되는데 두 남매 중 동생인 라헬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만한 씨앗 하나를 품습니다. 우리 1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아멘. 드라빔은 가정에서 섬기던 우상의 일종입니다. 중동에서 출처되는 드라빔의 크기는 20에서 50c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집안에 모셔두기 쉽고 목축하는 그런 가정이 장막을 가지고 이동을 할 때 지참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에는 매우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첫째는 부모가 대를 이어갈 자녀에게 그것을 주어 자신의 유산과 가부장적 권위를 모두 넘겨주는 그런 징표로 삼았습니다.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게서 드라빔을 훔쳐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 일부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둘째로 가정지킴이, 즉 수호신으로 섬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점치는 도구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드라빔이 없어진 것을 알고 라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듯이 쫓아갑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라반은 야곱에게서 딸들이나 가축은 다 가져가도 드라빔은 내놓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30절 하반절에서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라고까지 말하는 의미는 그만큼 가져갔으면 되었지 내 재산까지 탐내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기에 어이가 없었겠죠. 내가 그 드라빔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것을 가져가? 그래서 32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헬은 자기가 앉은 자리 밑에 그것을 숨겨두고 생리를 핑계를 대며 드라빔을 지켜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렇지만 라반은 그 자리에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야곱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를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드라빔의 효과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라반이 죽게 되어 재산을 상속하게 될 때 야곱이 그 드라빔을 가지고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경계선을 그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드라빔은 쓸모없는 물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입에서 내뱉은 말은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어요. 창세기 35장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아멘. 내 아내 중에서 남편 요셉의 사랑을 독점하다시피 했지만 뒤늦게 아들 요셉 하나만 겨우겨우 낳아서 체면이나 세웠던 라헬은 그만 자신이 그렇게 바라던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야곱의 12번째 막내 아들이죠. 그 아들을 낳다가 이동 중에 그만 길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더군다나 라헬은 이스라엘 족장의 가족 묘지가 있는 헤브론에 장사되지도 못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베들레헴에서 헤브론까지는 엎드리면 코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예요. 2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창세기 49장 31절을 보면 평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가 헤브론의 가족묘에 당당하게 묻힙니다. 야곱이 사랑한 것은 라헬이었지만 그녀는 정부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죠. 물론 라헬은 아버지에게 반항할 만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것을 몰래 훔치고 그것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바람에 사랑하는 남편의 입으로 자기를 저주하게 만든
그 대가를 치르고 만 것입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고 아비에게 돌려주지 않았던 행동은 불효지요. 라헬은 왜 그런 반항적인 행동을 한 것이겠습니까? 라헬을 위한 변명을 세 가지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리를 빼앗긴 것에 대한 반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두 딸 중에서 동생인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많은 해설가들이 미모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를 밝히지만 야곱의 성향은 예쁜 것만 밝히는 보통 남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참고를 해야 합니다. 라헬이 성격이 더 활달하고 생산적이었기 때문에 좋아했다고 보는 것이 옳지요. 지극히 계산적인 야곱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가업을 따라 목축을 해야 할 자신의 입장을 고려해서 집안에서 얌전하게 가사 일만 돌보고 있는 레아보다는 직접 양을 몰고 다니는 라헬이 자신의 아내로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을 허락받고 7년 동안 라반을 섬겨요. 그런데 아버지 라반이 사기를 칩니다. 첫날 밤에 결혼을 약속한 라헬이 아니라 덜컥 언니 레아로 바꿔치기를 해서 언니를 먼저 시집을 보낸 것입니다. 물론 라헬도 일주일 뒤에 야곱과 다시 결합을 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긴 라헬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충분히 아버지에게 반항할 만한 이유가 되겠죠. 그렇게 첫날 밤부터 일주일을 빼앗겼지만 그러나 라헬은 평생을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아요. 여러분이라면 라헬을 택하겠습니까? 레아를 택하겠습니까? 까짓것 일주일 정도 언니에게 줘버리고 평생을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야곱이 좋아할 라헬의 성품은 어디서 온 것이겠습니까? 부모에게로 물려받은 것이지요. 비록 아버지가 일 잘하는 야곱을 7년을 더 붙잡기 위한 욕심으로 자신에게 억울한 일을 저지르긴 했지만 평생을 놓고 보면 감사해야 할 일이 사실은 더 많았던 것입니다. 우린 때때로 이런 것들을 잊고 살 때가 많지요. 그렇게 우리는 부모의 한순간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과하게 그렇게 몰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과몰입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아버지가 자신들을 외국인 보듯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들만 자식으로 여기는 아버지 라반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지요. 야곱은 군가할 명분을 설명했는데 두 딸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관습상 시집간 딸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두 딸의 원망은 당시 관습으로 보면 부당한 것이죠. 지금도 비슷한 경우는 많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수고해서 읽어놓은 재산을 누가 갖느냐는 문제로 형제간에 싸우는 일도 비일비재하지만 그것을 나에게 더 많이 주지 않았다거나 제대로 분배하지 않았다고 부모에 대한 원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고리오 영감의 두 딸처럼 더 이상 뽑아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외면해버리는 것도 오늘날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죠.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기브 앤 테이크, 거래처럼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라헬을 위한 변명 한 가지를 더 붙이자면 그녀는 자기도 재산 상속의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레아가 덤으로 따라오는 바람에 7년을 더 일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라반은 딸 둘을 팔아서 유능한 야곱이라는 일꾼을 확보한 거예요.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 도망갈 생각을 한 것은 바로 이 거래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를 팔아서 유능한 사위를 일꾼으로 얻어서 재산을 불렸으면 우리에게도 그 자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행동에 있어서는 틀림없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훔쳤다는 것이잖아요. 오늘도 부모 모르게 재산을 빼돌리는 그런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알거지를 만들어 놓고 무책임하게 부모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부모가 아들에게만 많이 상속해 준다는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몰래 재산을 빼돌리는 바람에 부모가 자식을 고소하는 사건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에 불만을 품고 부모를 고소하는 그런 경우도 또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이런 부모 자식 간의 비뚤어진 관계, 이것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고 3,500년 전에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우리의 본성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런 본성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는 이 말씀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구절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10계명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는 2절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10계명을 보면 3절 말씀과 같은 구체적인 약속은 바로 5계명,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에 유일하게 부과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사도가 이것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 왜 10계명의 한 구절을 강조한 것이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사용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그 구절에 그 뜻이 들어 있습니다. 10계명을 비롯한 모든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됩니다. 즉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제5계명은 구체적인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10계명에서 언급하신 땅은 좀 더 넓게 보면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은 고대나 지금이나 참 지키기 어려운 땅이에요. 이스라엘과 아랍이 그 땅에서 지지고 볶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북으로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남으로는 이집트의 문명이 왕래하는 통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조건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처럼 자연적으로 비옥한 땅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삶을 풍성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은 땅입니다. 좋은 것은 나에게만 좋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좋게 보입니다. 즉, 내가 가진 좋은 것은 다른 사람이 탐을 내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지키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 힘과 능력, 지혜로만 지켜내려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셔야만 좋은 것을 오래도록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1978년 미국 하버드의 갈브레이드 교수는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명절을 저술하죠.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우리의 삶이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지구촌의 어느 한 구석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3년째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을 다 예측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좋은 것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것을 노리고 달려드는 사람도 많을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재앙이나 전쟁으로 인해서도 계속 가지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답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장수, 즉 그 좋은 것을 오래 누릴 수 있는 조건으로 부모 공경을 내거셨습니다. 그것은 불확실한 시대를 확실하게 살아가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유일한 조건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인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안정된다면 세상이 아무리 불확실해도 웬만한 것은 다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모든 것이 불확실할수록 확실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가 너무 과몰입하는 바람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특별히 자식이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을 통해서 확인했사오니 하나님,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실한 미래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먼저 화목하게 하시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로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손에게도 충분히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세상의 변화 가운데서도 마음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날 때까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관계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